막설 타이니 장여다나니 설레설거 자초왕이로다 나오아미 타불양릉 패구 심장설하야 편시안신이 제일방이로다 타불. 여러분들은 아마 그동안 많은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야라고 하는 지혜롭게 살아가면은 극락이고, 반야를 거역하는 무명으로 살아가면은 지옥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극락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조종을 한다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롭게 살면은 그 사람은 어디가 살든지 행복하고 또 살아가는 살맛 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무명이라고 하는 밝음이 없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생활 속에 점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야롭게 살고 어떻게 어리석게 사는 모습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이 지장기도를 하면서 기도 법문이기 때문에 효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가 정말 살아가는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지혜롭게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불자는 첫째 말이 없어야 된다. 반야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말이 적어야 되는데, 사람은 모이면은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은 설 말보다는 안 해야 할 말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와 무관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 스스로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이 업식종자를 자꾸 키워가는 그런 습성을 길러간다는 거예요. 구시하문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듯이, 그런데 불교에서 그러한 의미를 두었기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외우는 염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정구업진언이거든. 입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꼭 할 말만 해야 되는데 하도 살아가면서 안 해야 할 말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부처님 앞에 참회하면서 제일 먼저 진언을 외우는 게 구업을 밝히는 진언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모여서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아라. 왜냐? 그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낸다. 재앙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 요 가슴에
부처님은 일심으로 살아가고 보살은 일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일심 속에 이심이 있어. 하나는 무슨 마음이냐? 진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참마음이 있어. 그건 진실된 마음이야. 그건 착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고 아주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한쪽에는 뭐예요? 망심이라는 게 있다. 거짓된 마음. 응? 이 거짓된 마음은 차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에 맞으면은 즐겁고 기쁜데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진심을 내는 거예요. 그 요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살아가느냐? 진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반야심으로 살아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마음인데 망심을 가지고 사는 건 뭐냐? 업식종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 중생은 과거 수천 급을 지나오면서 무명업식이라 이래서 업설무자 발걸명자 그 깜깜한 굴속과 같아서 어두운 그 업식 종자를 자꾸 이 망심을 서문해서 그 종자가 자꾸 커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반야심은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은 광명이고 관조고 밝은 마음인데 이거는 자꾸 빚을 잃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내 몸을 불안하게 만든다. 여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만 해도 또 덜한데 남에게 뭔가 금방 불행을 내 몸으로 옮겨 붙을까 봐 항상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명업식 종자를 우리가 키워오는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하시는 가운데에 그런 무명업식 종자를 자꾸 줄여나가고 반야라고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자꾸 키워줄 수 있는 첫 번째의 실천 덕목이 뭐냐? 사람은 효행심과 효순심을 가져야 한다. 효순심과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율장에 보면은 전부 그 율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은 첫째는 효순심이 생기고 둘째는 공경심이 생긴다. 효순심은 뭐냐? 내가 내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심이야. 상대에게는 항상 떠받드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를 키워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개성을 외울 때 나무아미타불을 같이 우리가 낭송을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무량수이랍니다. 한량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또 무량광, 영원한 광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서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니까 영원한 생명체에 돌아가고 영원한 광명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반야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원력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외우면서도 실천은 어디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명업식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이면은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누구는 어떻다 저렇다 필요한 말보다는 필요하지 않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효순심과 공경심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효선심과 공경심은 어떻게 하는 데서 키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즉 조상을 잘 받들 줄 아는 사람이 효선심과 공경심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효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봤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효행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을 대하면 항상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무슨 효도가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이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냐? 부모의 은혜가 깊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자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커가는 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받쳐주는 그 덕성을 의지해서 커가는 거예요. 하늘이 덮어주지 않고 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생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무정물이라고 하는 나무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뿌리를 의지해서 잘 보호해 주니까 나무가 자꾸 물을 자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은 저마다 의지하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의지하는 것을 따라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계속 성장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으면 계속 자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소위 모양다리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막 멈춰버려.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럼 멈춰지면 어떻게 되냐? 머물러진 상태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 다음에는 뭐냐? 변해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보다는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응? 변해가서 남아있으면 또 오죽 좋겠어요. 응? 근데 이게 변하다 보면 나중에 막 그냥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다. 자, 사람도 태어나면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은 죽는다. 죽는 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면은 나중에 그 나무가 노쇠해지면은 어떻게, 거기에 벌레들이 들어붙고 깔아먹고 하면 막 나무가 서서히 죽는 거예요. 나무뿐만 아니라 무정물이라고 하는 이런 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잔 하나도 이게 지금 잔으로 남아있지만은 과연 이게 영원히 가겠어요? 이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세월이 흐르면은 결국은 마모가 되고 돼서 나중에 결국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의미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상이란 건 뭐냐? 원래대로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뭐냐? 내가 변하듯이 부모도 내 부모로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교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수육정의가 풍부지 아니 자영양이는 친부되라. 나무는 아무리 고요히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와가 가지를 자꾸 흔들어 제끼는 거야.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봉양을 잘해서 부모의 은혜를 갖고 싶어 하더라도 그 부모가 내가 갖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버린다고. 부모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은중경에도 보면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다가 뼈를 봤습니다. 그 뼈를 주어서 소위 사람이 죽은 시신의 그 무덤 앞에서 뼈를 보고 부처님이 거기다 절을 한 거야. 절을 하니까 제자들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이 세상의 만물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죽은 그 시신의 그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 뼈무덤 앞에서 왜 부처님이 절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데는 부모를 어깨에다가 이고 모시고 수미산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수미산을 수만 번을 돌고 돌아서 내 어깨가 문드러져서 피가 쏟아지고 어깨가 닳아 없어지더라도 그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뼈무덤의 뼈가 흰색이라면 아버지일 것이고 검은색이라면 어머니일 것이다. 그런데 현생의 내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 전생의 내 부모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의지해서 태어난 후손이 나에게 부모의 이런 양육의 은혜를 심어준 전생 부모에게 내가 예를 올리는 것이 이거는 효순심과 공경심을 키우는 것인데 뭐 내가 잘못된 거냐. 근데 우리는 자기 부모가 아니고 남의 초상집 나면은 그 집에 가면 뭐 재수 없다 해가 또 안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일진에 안 맞니 어쩌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벽에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가를 전부 다 쭉 올려놓고 똑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모만 저거 그 앞에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현생의 부모를 천도할 뿐만 아니라 과거 전생의 부모까지도 다 천도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효순심이고 공경심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다. 옛날 당나라 때 유명한 중국의 재상을 지낸 배유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우주를 밝힐 수 있는 태양이 비록 동쪽에서 솟아올라서 우주를 밝혀주는 그런 힘을, 엄청난 에너지의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밤이 되면 어떻게 돼? 뭐 서서히 그 광명이 빛을 잃어버리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도 불능파 장야지온이요.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결국 밤이 밀려오는 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도 서서히 빛을 잃고 서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모도 불능보 신우지자라. 아무리 참 자상한 어머님이 정말 찾아가 만져봐도 귀여운 내 자식, 내 핏줄이라고 생각해서 자식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죽어갈 때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다. 이게. 응?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그 자식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신해서 어려움을 겪어주고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부모가 일찍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서 그 슬픔에 못 겨워서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의 생명을 내가 왜 대신할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집을 다니면서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걸랑 물어오면 내가 그 대답을 해준다 이랬어요. 집집마다가 다들 물어보니까 그 집에 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안 돌아간 데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할아버님이 안 돌아간 집에는 또 정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드러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네 단계, 인간에게는 생로병사라고 하지만 만물이 변해가는 것은 생주이멸이라고 그래. 태어나면 일정 기간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그게 서서히 변해지고 나중에는 소멸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백중날을 점해가지고 효순심을 키우고 공경심을 키우는 그 길잡이가 뭐냐? 조상천도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내 후손이 나에게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효순심이 뛰어난 사람 치고 지혜롭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고통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다 죽어야 돼. 당장. 그런데 그 고통 속에도 낙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잠시 그 고통을 잊고 낙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 그 힘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이 무명업식 종자가 꽉 가려 있다 하더라도 그 업식 종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불성이라는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혹 구름이 꽉 끼우면 금방 깜깜해지는데 잠시 구름이 또 거치면 밝아지잖아. 그러듯이 내 업식 종자가 그 불성을 꽉 가려가지고 항상 가려져 있으면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거기 구름이 비껴가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는 그때는 즐거움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이치를 완벽하게 터득하기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중국 진나라 때 성조라고 하는 유명한 법사가 있었어. 그런데 임금이 부르는데 가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어명을 어겼다고 해서 옛날에는 어명을 어기면은 잡아다가 사형을 목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장에 붙들려 갔는데도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4대는 원비유하니 5는 본래공이라. 내가 지금 몸뚱아리는 4대로 구성된 것이다.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물질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거는 결국 오래 보존 못한다는 거야. 자, 내가 죽고 나면은 내 피라든가 내 수분은 좀 물로 가버리고 내 피부에 따뜻한 온기는 불로 가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뼈나 살이나 이런 거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가 호흡하는 건 바람으로 가버리고 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4대가 원래 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온이 본래공이라. 오온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즉 우리 육체가 작용하는 5가지 작용,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거야. 비었다 이거지.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 자네가 칼을 들고서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장두에 임백도에 칼을 들고 내 목을 아무리 친다 하더라도 내 목은 달아날란지 몰라도 이 육신 속에 담겨있는 그 불성이라 하는 것은 유여 참 춘풍이야.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칼 들고 봄바람 아무리 베봐. 봄바람은 없어진 듯 해도 또 살아나. 불지 않는다 하는데 또 불러. 살랑살랑살랑.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생명의 영원성을 내가 아미타불이라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량광이라는 하나의 영원한 광명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지금 극락을 사는 거예요. 그런 극락 세계를 내가 구현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효선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경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을 가지면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하느냐. 오히려 효경에는 보면은 일어났습니다. 부모를 아주 좋은 소고기를 사다가 삶고 볶아고 해가지고 음식 대접을 하고 양고기를 사다가 잘 보신하도록 하고 돼지고기를 사다가 삶아서 잘 해가 봉양을 다시 말해서 그 좋은 고기들만 사다가 아무리 보신하고 보신해도 오히려 그 은혜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불효자다 이랬습니다. 불효자다 이랬어요. 경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피를 뽑아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더라도 그 부모의 은혜를 다 못 갚는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고만 살아왔지 그걸 갚으려고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그런 효선심과 공경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바로 광명심이라고 하는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로움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 그걸 익혀가야 된다. 근데 효행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외동 아들을 주었는데 결혼을 했어. 근데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구박을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고 구박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구박하고 잔소리한다고 구박하고 사사건건이 시비를 하고 구박을 하는데 그 구박이 극도에 올랐어요. 그런데 한 번은 며칠 동안 누워서 몸을 앓고 나니까 피곤해. 그래서 모욕을 좀 하고 싶어서 며느리 보고 모욕 좀 하게 물 좀 데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오더니 1,000원짜리 돈을 하나 종이돈을 1,000원짜리를 하나를 똘똘 말아가지고 방 안에 팩 던지면서 하는 말이 더러운 몸뚱어리를 왜 며칠 동안 안 씻고 있다가 집에서 씻으려고 하냐고. 저 나가서 동네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시오 이란다. 응? 그 며느리가 시키는데 어떻게 해? 그 모욕을 하고 기력을 회복해서 왔는데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가지고 직장에 갔다 퇴근해가 돌아왔어. 그리고 그 상황을 얘기를 했어. 하도 참 기가 찼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혼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왜 이혼을 하냐? 내가 살아가는데 마누라야 내가 한 번 더 바꿀 수 있다 이거라. 어? 부모를 내가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야.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나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결혼 한 번 더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에게 그랬습니다. 너도 부모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놓은 자만이 부모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이가 많으면 부모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모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 생각까지는 못 미친 거야. 그런데 이 부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효행심도 부족하고 공경심도 없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신랑은 저토록 효행심과 공경심을 가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내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내야말로 남편에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시부모를 친부모보다 더 잘한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진심이 있고 한쪽에는 망심이 있다고 그랬죠. 이 진심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망심은 뭐예요? 내 뜻에 안 맞으면 거적하고 부정하고 싫어하고 그 순간에 망심과 진심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바꾸느냐 이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쓰는 거지 부처님이 이 마음만 쓰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지나? 안 되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방강불하은경이란 말을 많이 외울 겁니다.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큰 얘기야. 뭐냐 이거야. 대방이라는 거는 우주를 상징하는 거야. 우주. 그런데 광불은 뭐냐? 광불이라는 거는 이 우주 안에 모든 생명체는 다 부처다 이거야. 한 부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부처다 이거야. 우주 안에 모든 생명체가 부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즐겁게 마음을 설려고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바로 꽃타자와 장엄할 음자야. 꽃으로 장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그럼 꽃은 왜 좋으냐 이게? 향기가 있기 때문에 꽃이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향을 가졌기 때문에 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즐거워하고 자꾸 가까이 가려고. 여기도 꽃이 있네. 이게 하음이야. 꽃으로 장엄한다는 말이야. 경이란 건 뭐냐? 길이야, 길.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응?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장엄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게 극락을 내가 꾸며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고 나가지고 지방 청소 왜 합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하죠. 왜 깨끗해야 됩니까? 깨끗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왜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맑아져야 됩니까?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극락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누구든지 꼭 해야 할 필연적인 사안이야. 이건 멀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집안의 청소를 그렇게 하듯이 우선 내 몸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을 가까야 되는데 이것이 내 분수에 맞게끔 가까야 그것이 좋은데 분수가 지나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상대를 유혹하게 하고 상대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산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목에도 거는 것이 부족해서 팔에도 걸고 팔에 거는 것도 부족하고 요즘에는 보니 귀에도 걸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요즘에는
발목에도 걸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배꼽에도 건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식을 우리는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장식을 해야 돼? 결국은 즐겁고 기쁘고 맑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장식을 하는데 이거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절에 올 때 법복을 입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회색의 옷을 입는 것은 뭐냐?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고 검소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색을 잿빛이라고 합니다. 왜 잿빛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물체를 알록달록한 거를 다 갖다 태우면 색깔 하나 나오는 것밖에 없어. 그게 이 색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타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려한 색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 그렇게 입는 치장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내 분수에 맞고자 하는 그 지극히 상대를 배려하는 공경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효순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위패를 올려놓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를 지낼 때 왜 제를 지내는 겁니까? 돌아가신 분의 그 정성을 내가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염력이 내 몸에 배겨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내가 본 부모든 보지 않았던 부모든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의 진심으로 공경하고 효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천도가 되는 거예요. 참다운 천도요. 스님들이 염불하는 거는 뭐냐? 내가 정성이 그 염불에 같이 가미돼야 조상이 천도되는 거지. 염불 따로 놀고 내 정성 따로 놀면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돼요. 그걸 또 배워야 되고 익혀가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스님들에게 법문을 듣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